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그리고 역대상 20장 우리 총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많고 글자가 좀 작게 보이시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마음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0장 8절의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9장, 20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눈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한눈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로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내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다데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게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다데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라빠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시프게가 거인족의 자손 10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함께 읽습니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아멘. 말씀 읽으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긴 본문의 말씀이지만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도전들을 붙잡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상 19장과 20장 이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연이은 승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라, 다윗의 군대의 행보가 심상치가 않죠. 소위 말에 뭘 해도 다 되는 이 백전불패, 승승장구의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이 위대한 다윗 왕의 업적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군대는 암몬과 시리아 그리고 라빠와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 모든 전투에서 지금껏 유례없는 이 완벽한 전투에서의 승리를 이 다윗의 군대는, 다윗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쟁취하게 됩니다. 이 놀랍고도 위대한 승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역대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1차 청중이, 1차 독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1차 독자가 누군지를 알고 1차 청중이 누군지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쓰여진 목적, 이 본문이 의미하는 말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청중, 이 역대상하, 역대기의 말씀을 읽는 독자들, 그들은 바로 누구냐?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는요,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과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신실하심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긴 포로 생활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되고 또 어떻게 받아졌을지에 대한 우리가 관점으로 오늘의 본문을 묵상한다면, 오늘의 이 본문, 긴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풍성한 묵상의 재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1차 청중인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가장 시급한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할 그 이유를, 동기를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장 그들에게 시급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알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용맹스러움이라든지 또 다윗 한 사람의 그 다윗의 완벽한 이 전략이라든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진 승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분은 바로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13절의 이 말씀은 암몬과 시리아의 군대에 맞선 요압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모든 전투는 우리 민족을 지키는 것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신의 명예나 한 개인의 야망이 아닌 그들의 전쟁, 그들의 전투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한,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한 전쟁임을 선포하는 것이죠. 모든 전쟁의 성패는 우리의 전략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동시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요압의 말로 고백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다윗 왕의 고백 또한 이와 동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요, 그들의 삶과 신앙의 근본이 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온전한 관계가 이 요압의 고백, 다윗의 고백, 이스라엘의 고백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 대한 하나님, 그분의 응답은, 그분의 보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쟁취한 바로 승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들은 결코 승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 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폐허로 변해 있는 고국의 모습과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는 막연함과 막막함 속에 있는 이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아래 있는 자들임을 보게 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의 현실은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어진 상황과 현실을 주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셨던, 앞으로도 붙들고 계실 그 하나님의 완전함을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 주님은,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복을 상급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다윗의 승리를 통해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요, 이 포로 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 되시길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큰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되죠. 어떤 은혜입니까? 비록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잠시 잊고 산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분이시고, 전혀 소망 없어 보이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자처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요, 우리의 편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 안에 성취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공로와 어떤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은 성취될 리가 만무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오늘 위대한 승리자로 여겨지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삶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정도로 위대했고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오늘 본문에는 숨겨진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인 사무엘하 11장의 밧세바 사건입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의도적으로 이 다윗의 범죄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왜곡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그 이후에 기록된 이 역대기는 다윗의 범죄함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데요, 그것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윗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한 자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사람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의 죄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허물 많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그런 다윗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격보다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더욱 강조되고, 그렇게 일하시는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당신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은혜의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지킴을 받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요,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자처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나의 삶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그 내 안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또한 죄악된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넘어져 있을 때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끝까지 책임지시며 우리를 기어코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온전함과 담대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특별히 은혜샘물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이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 가운데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있다면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작은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그 안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모든 가정 위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은혜샘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복음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합당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 은혜가 생명의 열매가 충만케 되는 예수 영접 모임이 되도록, 또한 다음 주에 있을 모든 우리 창립기념 부흥상영회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더해 주시도록, 그리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온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온전히 합하여지도록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정갑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와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